이 사건은 정말 전율적으로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빨개요. 에어컨이 끄시든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나 봐.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 여러분 많죠? 네, 감사 많아요.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감사한 마음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또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형상 형제가 저 계룡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직업상 못 왔는데 어젯밤에 천사로 다녀갔어요. 아멘. 천사로 다녀가서 그 먼 거리를 자신의 맡겨진 본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탄생을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아쉬움을 영상으로 또 남기기 위해서 어젯밤에 예배드리고 다녀갔는데 우리 어떤 메시지를 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주셔서 제 삶에 빛을 얻고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 빨리 회복하게 해주신 것, 예배 시간에 잠이 올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들, 이런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제 곁에 계셨음을 느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한 은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큰 병으로 누워있던 형님을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 목사님께서 형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제 친구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들어주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찬송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예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마음, 감사와 사랑의 마음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은혜지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에 거저 주신 이에 거저 주신 분을 또한 받고 또 세상으로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물로 인하여 이런 함께 있는 것 같아 또 기쁘죠? 네, 순종이 복입니다. 오늘 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나이가 한 2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가정이 아니라 2살 되던 때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오늘은 어떠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실제로 실행되어졌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때냐? 목자들이 나와요. 때는 밤이에요. 또 밖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일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장을 스케치하면 되겠어요. 네. 목자들의 일상의 현장, 늘 하던 일들을 하고 있던 그 상황, 그때 어떤 예고된 것이 없이 방문해진 하나님의 사건이 이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상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이 화려한 곳으로 외출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는 일 너무 지긋지긋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며 팽개치고 다른 좋아 보이는 세상과 그런 일자리를 떠나며 동경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데냐? 늘 하던 그 일을 하던 그 상황에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 지역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된 직업이에요. 이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양들을 돌봐야 돼요. 밤이라고 했으니까 밤에도 일하는 직업이에요. 낮에도 일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밖에서. 그러니 초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아마 주일날에도 예배를 가는 일이 또 빠지는 날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직업상.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의 생각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목자들은 밤이면 추워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늑대와 짐승과 싸워야 되고 언제 자기의 양들을 도적질해 갈지 모르는 이 도둑과도 싸워야 하는 이런 맹렬한 현장 속에서 이들은 조를 수가 없어요.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런 목자들에게 누가 왔느냐?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들고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깜짝 놀랐죠.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그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을 두루 비추네.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두컴컴한 추위와 맹렬한 짐승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거에 싸워야 되고 있는, 이런 움츠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자기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건은 갑자기예요. 하나님의 오시는 것은 호련이에요. 갑자기 이들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어떤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모습에 이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서움은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빛이 아니에요.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깜짝 놀랐거나 무서웠다는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전해요? 너희에게. 누구에게? 목자에게. 누가 나신 이야기?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에. 앞에 기쁨이 있는데 기쁨 중에서도 크대요. 완전 세상의 기쁨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도 아닌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엄청난 기쁨,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쁨인데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우리 새롭게 신앙을 정립합시다. 근데 목자에게 들렸어요. 목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지저분하고 알아주지 않는 허접한 동네에 직업을 가진 목자에게 들렸어요. 야, 큰 기쁨의 소식이면 완전히 어느 도시, 서울의 명동, 한복판, 메카 이런 집에서 들려질 텐데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지금 변두리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목자에게? 대통령에게 말하면 금방 좋잖아요. 권위자에게 말하면 금방. 예수님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빠르지 않겠어요? 유명한 연예인에게 특별하게 매서 너 그렇게 해라겠으면 할 거 아니에요. 화려한 도시, 부와 명예가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 목자에게 온 것은 그들의 삶이 특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안이 아닌 그저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교만이고 자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목자들은 특별해서 이들의 삶 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그런 직업 안에 누가 오셨느냐? 큰 기쁨의 소식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하죠?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목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모태에서 너를 짓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암울한 흑암의 세상에 갇혀있는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이 가난한 어두운 백성들,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사망의 길에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 선포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다. 미가서 5장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다윗의 동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해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했던,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계보를 따라 오늘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시요 주시니라. 그 예수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구원자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천사가 볼 것에 대해서,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목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지금 허허벌판 춥고 척박한 그 땅에 있어요. 지금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저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 뿐,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족적을 다 살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즐거워하는 향락에 빠져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이런 소란에 동요되기보다 혼자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상황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여러분이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을 11조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만 11조가 아니요 시간도 11조요 달란트도 11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10의 1조 이상으로 아멘 10의 1조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표적. 따라해요. 표적. 사인. 시그널. 표적이 하더니 호련히 13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수많은 천사들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천사가 올 때 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인간의 땅에 와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수많은 천군들이 군대예요.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14절 우리도 한번 그 말씀을 받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합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허접한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오는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이에요. 이미 기뻐하셨다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현재를 살아가 현재를 믿고 있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 완료네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가난과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다른 대안이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들을 믿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소식을 믿는 그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거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장소, 평화의 관계, 아멘. 평화의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의 임무는 끝이에요. 천사들이 떠나니라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온 소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소식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임무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믿음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수행하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사람들. 아멘. 하늘나라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대 이름들은 성도. 아멘.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더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따라해요. 이제 이제 어떤 일들이 전환되는 순간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자. 이제 마음 먹었어. 결단했어. 그렇잖아요.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는 1인 이상이죠. 1인 이상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었어요.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보자. 야, 따라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보자. 가르쳐준 대로 가서 하자. 따지거나 묻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라해요. 즉시 가자. 보자. 하자. 뭐예요? 모두 다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믿음은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이론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이 말하는 그 실제를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네. 가만히 앉아서만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도 막 열심히 드리고 밤에도 막 와서 막 찬송하고 뭐 찬양 운행도 하고 남들 자고 있을 때 막 일어나가지고 한겨울에도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찬양하려고 또 준비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다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해준 이 접한 사람, 얼마나 놀라워요. 부럽죠. 자, 이루어진 일을 빨리 가서 보자 하고 빨리 갔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어디 하나 봐도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양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 가서 그대로 보려면 어떡하지? 양들 어떡할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없는 거 보면 걱정하실 텐데 집에 가서 알리고 올까? 이런 구차한 인간적인 상황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돼요. 내가 이 자리를 뜨면 이 양들은 다 늑대들에게 잡아먹길 뻔한데, 자명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손실이 얼만데 10년 동안 내가 대농을 짓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싸그리 없어지는 순간인데, 에이, 나를 생각하면 내 소유를 생각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 소유를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락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은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사사로운 누가 봐도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상황이에요. 왜? 이들의 임무는 목자기 때문에. 내일 들어오면 내가 못 갔어. 내가 너무 바쁜데 그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막 뭐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 정신났어. 그럼 뭐예요? 내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내일이 우선입니까? 이런 핑계, 적합한 핑계, 합리적인 생각
생각이라고 자충하면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농사 지었던 싸웠던 그것들이 허물어진 것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손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이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성탄절이라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신앙적으로 나의 믿음은 나의 모든 생업의 현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을 주님이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래서 빨리 간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가 하라 누가 하라 미루지도 않았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미룰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안 하면 저 사람에게 던질 것이고, 이 사람에게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이고, 그러니 누가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맡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요, 의뢰하는 믿음이요, 의탁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인 아기를 찾아서 수고가 있죠. 하나님이 일에는 수고가 있어요. 찾는 수고가 있어요. 내 것이 희생되어지는 수고가 있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탤런트 다 안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내 시간, 내 계획이 차질되면 화가 나고 열받죠.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달라고 해요. 먼저 취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이후에 행동하겠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민감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불렀겠죠. 그 사람이 안 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확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내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다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구차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것이 아닌,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 들은 천사가 알려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운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의 운반자.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말씀을 나르는 자. 내가 말씀이 틀렸다고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일. 아멘. 택배 기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상했는지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열어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썩었든지 물이 흐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갖다가 배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1.1획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말씀을 운반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했던 말들을 들었고, 보고 듣고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한다. 따라요? 전한다.
전하였더니 듣는 자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지금 상호 어떻게 됩니까?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전하는 자가 거짓으로 말하고 위선으로 말하면 듣는 자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네. 딱 알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 진실은 알아차리게끔 되어 있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 또한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 전한 자가 진실을 전하니까 듣는 자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 맞다. 아, 맞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순결한 이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닿으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 이거는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토록 이 말씀이 새겨질 것이, 어떤 것은 상처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게끔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스테고즈를 받을 때, 마리아는 처음으로 동정녀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동네에 요셉이라는 자와 정혼했어요. 약혼해놨어요. 이 마리아는 약혼을 해놨고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과 뭐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했어요.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이 아가씨,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마리아를 택하여서 뭐라 그러냐?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하면서 천사에게 고지를 받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 주의 여종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목도해서 임신을 했었으니까,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고지까지 받고 예수를 임신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잖아요. 가슴에 와닿던 거 아멘. 수시로 너무나 많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두니라가 저를 감동시키더라. 그때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에 두기를 시작하고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자락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한숨만 내쉬어도 이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꿈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두 가지의 꿈들이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왕따를 받는 꿈이었지만 아버지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을 하고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니 요셉이 꾼 그 꿈대로 꿈보다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무엇을 생각하여?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되리라. 생각대로 되리라. 저 현수막에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렇게 해야지라고는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방향도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20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된 바와 같이 우리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마음의 임팩트가 왔던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초를 4개 오늘 5개 완성되었어요. 뭐예요? 대강절,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성탄을 우리가 다시 성탄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수도 없는 찬양을 해요. 수도 없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에서 오늘 3번째 말씀을 나누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뭐 꽁트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편지를 읽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쏟아주신 은혜죠. 은혜를 받았는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같이 다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산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가지고 와서 또 그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일들을 다 했어요.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 하늘의 소식을 접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언제 오느냐? 따라해요.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할 때 이들은 말씀을 듣고 보고 가서 행동했을 때 그때 뭐예요? 영광을 올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냐? 보고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고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목자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1.1획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하였더니 이들에게는 뭐냐? 말씀을 전하였더니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봤다는 것은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린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보고 받았던 것을 찾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 아멘. 저도 기도원에 가거나 기도원에 있을 때 너무 천국 같아요. 굶어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만 행복해. 안 내려가고 싶어. 다가갈 날이 오잖아. 교회에 올 날이, 교회에 이제 내려갈 시간이 하루 아프면은 그래도 하루 저녁 때는 아 내일 가야 되네. 아 가기 싫다 막 그래.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것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막 거기 있으면 좋겠다. 아 내일 내려가야 되네. 내일 교회 가야 되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안 내려오고 싶어요. 진짜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성전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바깥으로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은 것은 하늘의 것이 이게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은요, 하늘의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 아주 전파가 빨리 돼요. 내려가서는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막 쓰고 막 결단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뭐 세상이 지금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근데 내려오면 어때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던 신앙이 세상으로 오니까 또 나 중심적으로 또 내가 살아서 내가 나. 문제는 누구냐? 나란 말이야. 나 자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나요. 나.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당신이 택하신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쓰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쁘고 열악하고 힘들다 해서 수절되거나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봐요? 아이고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것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나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길 원해요. 너무나 바위돌 같아서 우리를 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말 안 듣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바위돌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되잖아요. 모래알 깨뜨려 되잖아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 목자들의 생활이 바뀌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것이 있을까요? 생활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오히려 더 기울여갈 수 있겠죠? 아멘. 우리 직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딱딱 직업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재물도 생기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아멘. 아니에요. 목자들이 돌아간 것은 다시금 그 허접한 외롭고 소외되고 왕따 되는 그 추운 양을 쳐야 되는 그런 풀밭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는 은혜를 바리고 뭔가 확 변했던 것 같지만 돌아가 보면 여전히 변함없는 자리이지만 따라해요. 바뀐 것은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니까, 세상으로 가득 찼던 이곳에 하늘의 소식이 닿으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것도 주님이 치리해 가신다. 치료해 가신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진 현장 속도 하나님
아멘. 하나님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보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목자에게 맡겼어요. 왕따 당하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변두리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왔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식이 왔다는 거. 아멘. 아멘. 이거를 당당하게 세상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앞에 내가 쭈삣쭈삣하고 사람 눈치 보면 우리의 진정한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목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전합시다. 아멘. 단순하게 전합시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내 지긋지긋한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따라해요. 죽게 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네. 주어진 일터도 주님께 하듯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 아멘. 네. 내 입맛과 형편에 골라 맞는 것만 찾아다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모든 상황에 처했을지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잖아요. 배고파도 받고 부유해도 받고 만난 것도 뭐가 받고 좋은 차도 타봤고 또 걸어도 다녀봤고 배를 타면서 위험에 빠질 뻔도 했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어디에도 갔다 오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배우게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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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 목자와 같이 단순하게 삽시다. 아멘. 많이 알아야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의로를 하늘의 의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아니 내게 표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아멘.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단순하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막 힘들게 하려니까 뻑뻑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 성탄 돌아가면 세상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장 달라진 거 없지만 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 성탄이 임했으니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자락을 바꿔가시고 일할 것을 기대하며 아멘.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인내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식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을 맡기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목자들은 단순하게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이 빨랐으며 그로 인하여 목도되어지는 체험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의 직업 상황 탓하지 않고 우직하게 한결같게 주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의 가진 상황과 현실들로 일일비하지 않고 내 상황과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심령에 새기고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탄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